할렐루야. 7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맡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의 변증서이기도 합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논쟁에서 이렇게 변론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에 아주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내일 본문인데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앞에서 계속해서 유대인이나 일방인이나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정의를 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살 것이라고 알았는데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으로 들어가면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법이 된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맡기셨고 너희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라는 몸의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할례를 자랑으로만 여기고 율법을 가졌다는 그 선민의 자부심만 있지 정작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너희에게 율법이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러면서 그 율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율법 있는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할 것이다. 이러고 나서 이제 3장에 들어오면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그럼 우리의 나은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하라 그러셨는데 우리의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울 사도에게 이제 너의 주장대로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라고 이제 바울 사도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실제로 바울 사도의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비난하거나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몸에 받지 말고 마음에 받으라고, 그리고 돌 위에 있는 율법을 자랑하지 말고 그 율법을 신비 마음에 받으라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 듣고는 이제 아마 가상으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과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거기에 대답을 하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의 논쟁의 방식입니다. 대화법이라고 해서 또 삼파법이라고 해서 소크라테스에 보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질문을 낳고 거기에 답변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논쟁을 이끌어가면서 이제 답을 내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의 가상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자신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1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유대인을 모든 백성 중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그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다 심판 아래 있다고 하면 그럼 유대인의 나은 것은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선민이라는 걸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할례를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고 바울 자신도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공부한 율법 학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범사에 많다. 유대인의 나은 것이 범사에 많다. 그 중에 가장 우선은 뭐냐 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또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이죠. 자연 계시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는 것이죠. 어느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 있느냐? 이것은 실로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지 않느냐? 아무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거나 주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유대인들의 그 분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달래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특권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이 크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묻죠. 유대인들이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씀은 좀 어려운데 이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에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 약속과 그 말씀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신실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폐하시면 하나님이 미쁘시지 않은 것 아니냐. 이 미쁘심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언약, 약속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슨 뭘 선물로, 생일 선물로 뭘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자녀가 생일이 다가오는데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 농담으로나마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선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취소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그 컨디션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엄마 말을 잘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아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미쁜 그 신실함의 성품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모는 성인으로서 또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로나 아빠로서 그 아이의 상태와 관계없이 아이에게 약속한 것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부모의 미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아놓고도 율법에 신실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 믿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폐하신다는 것이냐? 라고 유대인들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너희가 율법을 맡았는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시는 분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답변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사도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고 사람은 언제나 변덕장이고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다. 너희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과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주께서는 항상 그 말씀으로 의로우시며 그 공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울사도가 너희가 율법을 맡아놓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라고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자,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만 자꾸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법을 안 지킨 사람이 불의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교통 신호가 있는데 교통 법규가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걸 모를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다녀도 되지만 알아요. 근데 새벽에 혹시 운전을 만약에 해서 오셨다면 경찰관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빨간불을 그냥 지나갔어요. 이것이 법으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법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반하면 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우신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때문에 우리 불의가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는 하나님이냐?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고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부으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가로 열고 보면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아마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에게 율법 주고 법 안 지킨다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도 불의하신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어찌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법을 못 지키는 너희가 불의한 거지, 그 법을 주고 그 법을 못 지켰다고 자기 백성을 심판한 하나님도 불의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한 거지 하나님이 불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괜히 엄마가 시켜서 나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엄마 나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괜히 우리한테 율법 주고 우리 율법 못 지킨다고 불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 그럼 7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참 바울 사도 거짓말 많이 한다. 유대인들이 주신 그 율법, 할례,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부정하는 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이런 은혜들을 다 부정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그래 좋다. 그래서 내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진다면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더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처럼 심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공의로 인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말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은혜의 풍성함과 영광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럼 좋다. 우리 바울처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악을 행하자. 그럼 하나님의 선이 더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또 이렇게 궤변론자,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율법 유대인들 중에 그럼 바울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킬수록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자꾸 드러나니까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자꾸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율법 지키지 말자. 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악으로 선을 드러낼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럼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악을 짓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3장 1절부터 8절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마 들어도 무슨 이야기야, 제가 설명을 해도 이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또 언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할례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셨다면 그것은 특권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율법을 다 못 지키는 죄인이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이제 3장 23절, 24절, 25절 이렇게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는 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입을 열면 목군 몸은 열린 무덤이여 썩었다는 거죠. 속에서 썩었으니 무덤은 냄새 나는 거죠. 혀로는 속이고 이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가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이 무익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내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율법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어렵게, 이것은 이제 고대 세계의 철학자들의 논증의 방식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특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 못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의를 주셨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평강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대인은 그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율법, 그 할례, 그들의 자랑이 무색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모르니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판단하신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설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과 또 기쁨과 감사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